시편 107편에서 110편까지 말씀입니다. 107편부터 이제 시편의 제 5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150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시편 제 5권은 그 특징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은 다윗의 시편이 15편,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이 1편, 나머지 28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이제 107편을 살펴보면 107편의 2절에서 8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 그들은 귀환했지만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약한 자를 이제 건져주신다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멸시하고 죄악의 길로 가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이죠.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환난 속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시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8편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용감하게 나아가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의 108편에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시편 57편과 60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누군가 편집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있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과 에돔 연합군에 공격받을 때에 처음에는 위기에 몰렸지만은 요압을 시켜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을 때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 거죠. 모두 다 이 두 시가 이렇게 합성이 된 것으로 볼 때 아마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을 위로하려고 누군가 여기서 편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편집한 시인은 그런 목적이었겠죠. 지금 어떤 바벨론 포로 또 그 귀환 이후에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격려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에 쫓길 때에도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을 때, 만날 때 그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상의 힘이나 사람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용기를 잃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은 저주시입니다. 시에는 저주시도 있는데 시편 58편, 137편이 그러한 시들인데 이 저주시는 악인에 대해서 심판을 호소하고 악인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본시의 저자에도 역시 다윗으로 볼 수가 있는데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어떤 악인을 사랑해 주었지만은 그가 도리어 나를 어렵게 하고 또 죽이려고 했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은 사울 왕을 극진히 섬겼는데 도리어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도 하고, 또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었는데 도리어 압살롬이 나중에 모반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상황들, 여러 상황들이 있죠. 어떤 상황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악인의 상황을 고발하지요. 그리고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혹시 처할 때, 배신을 당할 때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저주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그 대적자들을 물론 저주했지만 그 기도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 하는 그런 것 보다는 그 원수들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핍박당하는 또 다른 가난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또 있었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해 누군가 억울하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한 어떤 억압받는 또 소외된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억울한 상황들 토로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0편은 메시아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대표적으로 7편의 메시아 시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된 그런 시지요.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7편이, 한쪽은 영광받는 메시아, 다른 쪽은 고난받는 메시아인데 본 시편은 영광받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2편, 45편, 72편, 110편이 영광받는 메시아에 대한 시이고, 고난받는 메시아 시는 16편, 22편, 40편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이 시를 인용을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장, 누가복음 20장에 주님의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때 바로 이 시를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5장,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이 짧은 시지만 110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왕이신 메시아, 4절은 대제사장인 메시아, 5절에서 7절은 심판하시는 재림주이신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하실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며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예수님 모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를 읽으면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시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 예수님께 즐겁게 헌신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청년처럼 영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스림을 더욱더 잘 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